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 주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우리를 샀습니다. 다 같이 1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지불했다고?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얼마의 값을 지불했을까? 하늘만큼 딸만큼? 아니에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을 값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필요된 것이니라. 뭐라고?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산 게 아니다 이 얘기요. 뭘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치르고 샀다는 거예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구약의 제사에 지낼 때 부지 중에 지은 죄에 사함 받고자 할 때 어떤 제사를 지내야 돼요? 속죄제를 지내요. 속죄제. 죄를 지은 사람이 흠없는 송아지나 어린 양을 제물로 성전에 가지고 와가지고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한 다음에 목에 칼을 대서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지은 죄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뿔이나 기물에 이렇게 찍어 발랐어요. 또 일반이 지은 죄는 제물의 피를 번제단 사면 뿔에 바르고 희마가 번제단 바닥에다 쏟았어요. 그리고 그 피를 제한 나머지 진영 바깥에 정결한 곳에 가서 다 불살라 태웠어요. 죄로 더럽혀져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죄인을 죽여가지고 피를 뿌린 거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죄를 쌓여줬어요. 그래서 제사 지낸 사람은 죄로 인해서 피를 쏟아내고 죽은 거라고. 물론 그 사람 대신 재물이 죽었지만 사실은 누가 죽은 거라고? 그 사람이 죽은 것을 의미한 거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죄한 사함 받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사함을 받았던 거라니까. 그처럼 우리 주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피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죄로 부정하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나님께 나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전혀 없어진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잡아가지고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니까.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사셨어요. 예수님은 피로 값을 주고.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라. 죄로 인해 죽어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치르시고 사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가지고 우리 몸을 뭘로? 성전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뭘로?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로 부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몸에 예수의 영이 성령이 거하여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성령이 거하는 몸을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19절 그 후반절에 이렇게 나온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했어요. 왜요? 누가 샀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니까.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주인이 예수님이라니까. 그래서 성령이 거한 사람 예수님을 뭐라고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하는 거라니까. 뭐 아무 이유 없이 주인이라고 해. 하나님이 값 주고 샀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주요, 주님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인이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인이 아니라니까. 예수님 주인이라니까. 이거 정리가 잘 됐어야 돼. 하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온몸의 피를 다 쏟아내고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핏값을 주고 산 사람들의 마음에 표시를 하나 줘서, 이것은 내가 예수의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 것,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표시해 준 거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 그것이 성령이라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누구로? 아버지, 예수님 구주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셔가지고 성령을 마음에 부어주셨던 게 그 표시로.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 분명히 정리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주인이다. 예수님 핏값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셨다. 예수님 주인이라고 하니까 내가 뭔가 좀 손해본 것 같아. 내가 난데 왜 예수님이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하는데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내 마음대로 못해서 안타까워할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것이 잘한 거예요.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한다면, 내가 주인 돼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가 뭐밖에 못해? 죄밖에 지을 것이 없다니까. 그럼 어디가? 멸망이라고. 멸망. 오늘 본문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의 마음에 보내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이렇게 불러 말은 해, 이렇게 한데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예수님 주인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로는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에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 몸은 자기 쾌락을 위해서 음행을 저질러 온갖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공동체에 바울이 써낸 편지예요. 이 편지,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1년 반을 머무르며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 성령이 거하시는 몸이 실제로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모르고 그런지, 알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쾌락에 빠져갖고 온갖 음행을 저질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았다니까.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주인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살았다니까. 그러니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질서가 잡히지 않고 혼란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전도하여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에 바울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써 보낸 편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피 흘려 죽게 하는 제물로 값을 치르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인 성령을 마음에 부어주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예수님을 주라 부르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의 욕심과 쾌락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아직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아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축복하신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초라한 우리 집에 손님만 와도 영광인데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내 안에 와 계신다? 여기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있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하면 분명히 예수님의 영이 신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 안 거하신다? 거하신다. 그리고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고 계신다. 그래서 성령이 전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주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예수님 주님이라고 하나님 아버지라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섬기고 예수님 주님으로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말로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주여라고 하지 않고 진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일까? 20절에 갑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몸은 내 것으로만 생각하면 나의 욕망과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고 사는 보통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전으로 삼고 있는 성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자기 욕심과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뭐하고 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 누가 샀다? 하나님이 샀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잊지 말아야 돼. 그래 내가 내 육신의 쾌락과 정욕과 욕심을 위해서 할 때마다 뭔 생각이 드냐면 이걸 안 잊어버려야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지. 누가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이지. 뭘 물어봐야 돼?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 주인 대 주님이 합당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있다? 성령님 계신다. 그러니까 누구랑 내가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게 된다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여쭤보지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 않고 무시하고 산다고 생각해봐봐. 왕따 시켜본다고 생각해봐.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 내 안에 누가 계셔?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왕따를 시키고 내 마음대로 해봐. 뒤집어질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뭘 잊지 말아라.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내 몸을 성령이 전으로 삼고 계신다. 하나님 나랑 함께하고 계신다.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야 우리가 육신의 쾌락만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사신 몸이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다. 즉 나는 하나님과 나랑 함께하고 있다. 내 몸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몸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내 몸의 쾌락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우리 자신의 영광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살기 어려워요. 그러므로 우리 몸은 예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란 거룩하고 존귀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몸이 되기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